할렐루야. 에덴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그동안 저 혼자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우리 찬양팀이 마음을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드릴 찬양은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동안 세상 것이 좋아 보였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을 우리 모두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새 노래를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가고 때로는 어둡게 느낄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절망되고 낙심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날이 저물고 어두울 때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드릴 찬양은요, 정말 가사가 참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진정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노래 가사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예배의 영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에덴 성도님들의 영혼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준비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자마다 주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패역했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동이 서에게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십자가의 그 공로로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텐텐텐 기도에 여러분 계속해서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8월 15일부터 9월 5일까지 4주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10분 동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여러분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현장 주일 예배 알라메다 카운티 코비드 19 행정명령에 따라서 잠정 연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고려해서 추후 광고와 자세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헌금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봉된 봉투에 체크를 넣어 교회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온라인 젤을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금, 캐시로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김덕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안에 지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 염려와 불안함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사는 인생의 고통과 불화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한 모습마저 희미해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오늘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시는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성도들을 축복하고 목양하는 소명을 충실히 받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와 능력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을 힘입어 교회가 강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축복하는 기도의 힘으로 에덴 성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시는 말씀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 겸손히 마음문 열고 신령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섬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설교 방식을 조금 바꾸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오류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서로 다른 본문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 서로 연결이 돼서 풀어지며 설명되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일관성이 있고 얼마나 말씀이 통일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을 대하지만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 의미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 때로는 단순히 육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는요,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가 되씹어 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필요성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이러한 세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이 세 가지 관점을 생각하면서 함께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요, 다른 성경에는 실물 또는 확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본에는요, 보증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바람이나 소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가 되셔서 능력이 있으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실존하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고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요, 어떠한 가상이나 어떠한 바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을 보증이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 한국에서는 참 보증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평소 가족처럼 살같이 지내신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면 많은 분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 보증을 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사실 이것을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보증을 설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능력이나 어떠한 재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보증을 때로는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정말 이 보증을 서달라는 때마다 마다 않고 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빚에 쪼달리고 사업하면 족족 실패하고 정말 이렇게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자신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또 늘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도 받아주십니다.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무조건 100% 보증 서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보증 서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늘에 엄청난 은혜의 풍성함을 쌓아 놓으시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증과 같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그저 공짜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괜히 비굴하게 눈치 보지 말고 구걸하듯 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그럴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내가 확실히 보증을 섰으니까 마음껏 믿고 사용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기에 믿음은요, 절대 확신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도 좋다 할 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죠. 폴리갑이라는 그러한 교부가 계셨는데 그분이 84살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행관이 순교를 앞두고 이런 기회를 주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게 되죠. 그러자 폴리갑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내 나이가 지금 84살인데 이 84년 동안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단호히 거절해 버립니다. 폴리갑,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섰던 자가 바로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세계 각국에서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들여 순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죽음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만약 어떤 거짓이나 어떤 가상이 있다면 거기에 자기 목숨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우월하기에 믿음으로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관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바라는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고 일어나는 팩트, 바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믿음의 장이라 그러는데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시대순으로 그냥 이렇게 열거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죠. 사라를 언급하기 전에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손주 야곱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사 바락보다는 기드온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요. 입다 선지자보다는 또 삼손이 먼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대순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어떠한 순서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믿음의 흐름 가운데 그 흐름의 과정대로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살아가면서 이젠 하나님과 의논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붙잡으면서 모든 사건과 상황에서 그것을 묻고 또 그 대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난 시간 아벨의 예배, 이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아벨은 단순히 제물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러운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는 생활의 삶 속에서 감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예배에 나왔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정말 원하십니다.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 에녹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등장을 하죠.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 열왕기야 2장을 보면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처음에는 그의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군사 50명을 보내서 이렇게 사흘 동안 수색을 하게 되죠. 아무리 찾아도 엘리야 시체를 찾을 수가 없게 되자 그제서야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이 엘리야의 이 죽음을 의심했어요. 하늘로 올라간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 당한 일이니까, 주위에서 아무도 그런 사실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산다는 것, 여러분, 이거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을 통해서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승천의 사건이, 이성과 상식을 벗어난 이러한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열쇠가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단순히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는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 것, 이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후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 그랬죠.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믿음으로 엘리야는 하늘로 올려갔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망 권세가 더 이상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바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에녹을 생각할 때 참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죽음 없이 그저 하늘로 올라갔다.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자세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례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앞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로 올라가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승천 사건 뒷부분을 보면요, 이것이 왜 가능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뒷부분의 모습을 더 눈여겨보고 더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에녹은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가 에녹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였습니다. 모든 삶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자신의 생각보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에녹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가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평상시 과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얼만큼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그러한 과정의 삶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여러분,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주인이 되고 그분이 왕이 돼서 이제 내 모든 삶을 전부를 이끌어주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상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에,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비슷한 단어가 3번 반복이 되는 것이 있죠.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 옮긴다, 이러한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다른 것 없이 그대로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그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여러분 잘 아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에녹은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승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그대로 하늘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옮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달아야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그대로 하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온 믿음의 흔적이 그대로 하늘의 보상과 상급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믿음 때문에 오해받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그 흔적이 그대로 하늘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자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믿음의 삶이 그대로 하늘로 이어져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어린 자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하늘에 들어갈 것이고요, 성숙한 자는 성숙한 모습으로 하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닌 성숙한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우리와 함께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에녹에 대해서 다른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유다서는 한 장이죠. 한번 보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대로 에녹은 당시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예언자입니다. 백성들의 그 영혼을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 여러분 이 사역이 바로 예언자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아무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불의한 시대였어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도덕한 타락의 문화가 정말 흥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들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셔서 심판의 중심에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에녹도 우리가 일생을 보면요, 처음부터 에녹이 믿음이 훌륭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큰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믿음이 달라졌을까? 우리는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보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게 된다는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의 신앙의 변화는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인데 바로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바로 네 아들이 죽게 되면 홍수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고심하다가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두셀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무두셀라라는 거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요. 원래는 문자적으로는 창을 가진 사람, 무기를 가진 사람, 힘이 센 사람, 이런 뜻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이스라엘마다 각 동네에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창을 들고 그 마을을 지켰다고 합니다. 적들이 공격하면 그 마을을 지켜내는 그러한 장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한결같이 무두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무두셀라 하면 힘이 세고 뭔가 무기를 잘 쓰고 싸움에 능한 사람. 우리 한국에서도 과거에 종의 그런 제도가 있을 때 여러분 힘이 세고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의 이름이 돌쇠 아닙니까? 돌쇠 그러면 뭔가 굉장히 힘이 강하고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에서 무두셀라 하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각 그 전쟁에서 자신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전쟁에서 영랑 없이 패하게 됩니다. 그 마을은 결국 적군에게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이 마을의 입장에서는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결국 세상의 끝이 오는 종말과 같은 상황이 이 마을에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 무두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이렇게 새롭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하는 종말적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는 관계에서 종말을 준비하면서 그는 하루하루 살아갔던 거예요. 결국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저 교회 마당만 밟는 교회 철치 멤버였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고는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무두셀라를 통해 약속한 심판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여러분 무두셀라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종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홍수 심판. 여러분, 홍수 심판이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재앙이었죠. 홍수 심판에 대해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또 한 군데 창세기 5장 28절을 보시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 노아와 무두셀라의 관계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입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산수 공부하셨죠?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그것은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7세였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하게 되면 369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할아버지로서 36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가 태어난 후에 홍수 심판이 언제 있었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살펴볼 의미가 있죠.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홍수 시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몇 살 때?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난 시기가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살, 거기에다가 노아가 600년 후에 홍수가 났으니까 600을 더하게 되면 여러분 총 969살이 되는 것입니다. 969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두셀라의 생면 연수입니다. 무두셀라는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은 무두셀라가 969살, 그의 마지막 인생을 있은 후에 바로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정리해보면요, 에녹에게 무두셀라가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시작됐습니다. 무두셀라, 즉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홍수 심판이 온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에녹은 받았던 거예요. 에녹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 생활이 변화되었어요.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그는 하나님과 친밀히 그렇게 버타며 살아갔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깨어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이것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섭리,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과 분명하게 일치시키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하늘로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에녹의 사건을 종말론적인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심판의 종말이 어떻게 일 것이냐, 에녹처럼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전에, 세상의 심판 전에 모든 성도는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종말론적인 믿음을 도전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지금의 상황보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 종말의 때는 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더 가증할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 예배의 본질이 흐려져서 거짓 진리에 의해서 또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의 영적인 유혹을 심히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재앙,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간에서는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할 때는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것이 더 세상에 확산되니까 인간의 죄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종말적인 신앙을 갖게끔 하는 경고는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통해서 죄악된 문화를 쌓고 정말 바벨탑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려고 했던, 그리고 무조건 성공지향적으로 빠르게만 달려왔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모든 가짜 믿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주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에녹은 달랐어요. 심판의 말씀대로 그는 모든 삶을 정말 지켜 행하면서 하늘로 그는 올라갔습니다. 믿음은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그러한 시간에 홍수 심판을 임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처럼 임박한 종말과 심판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낳아야 할 그러한 무드셀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에녹처럼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의 처소로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실물이고 증거이고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능력 있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녹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에녹이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사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종말적인 경고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정말 준비된 자로서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종말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에녹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그 실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녹은 정말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낳아야 될 무드셀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계획해야 할지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정말 종말론적인 삶의 신앙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깨어있어서 주님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갖는 지식과 모든 정말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삶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앞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아버지 우리가 화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 각자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 주여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그 믿음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에녹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며 종말적인 신앙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 나를 거대하네. 우리 시간 헌물을 위해서 기도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귀한 예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성껏 모아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생명이 소생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어렵고 힘든 많은 영혼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늘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드림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재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까지 정말 이어지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에녹의 믿음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거듭나서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그 모든 것이 옮겨짐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자녀와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는지요? 오늘은 특별히 이 찬양팀이 함께 찬양으로 기쁨을 올려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한 주간에 처음을 예배로 드렸는데요. 나머지 6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